할렐루야. 아멘. 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0절로 오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왕을 잃어버린 어두움의 세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세대죠. 어둠의 세대가 왔었던 이유가 뭡니까?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절되는 말씀이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왕으로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의 지시대로 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시대 때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러한 그 영웅들, 사사들 이제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잘 사는데 외부 침략 세력이 쳐들어와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외부 세력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하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어려웠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었던 거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외부 세력을 다른 외국 그 세력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교훈과 가르침을 알게 되었던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사사시대를 범위에 있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사시대가 350년에서 380년까지 가거든요. 사무엘까지 사사를 볼 때 380년이나 긴 세월 동안에 이 암흑기의 사사시대가 갔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전반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다음에 각 부족별로, 특히 레위 자손들, 종교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특히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의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미가서 이 사사기 17장 보면은 이 미가 우상 사건이 바로 일반 백성들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상으로 빠지게 되었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날 말해주고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미가의 집안. 근데 그 엄마가 은 1000개 정도를 갖다가 이게 가지고 있었어요. 은 10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주머니에 아니면 창고에 있었던 그 은 1000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엄마가 저주를 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누가 와가지고 나서 은 다 훔쳐갔다고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걸 훔쳐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자기 아들이거든요. 미가거든요. 근데 미가가 보니까 엄마가 욕을 하고 다니는데 이거 보통 욕이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이 화가 자기가 돌아오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사실 그 은을 가지고 간 게 그 실버 코인 가지고 온 게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 자기가 뱉었었던 그 욕이 있잖아요. 이게 또 자식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는 자기 자식이 가지고 왔었던 은 1000양 중에서 은 200을 가져다가 한 동상 스태츄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 아이들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집에다가 이 아이들 통해서 저주가 오지 않고 복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에 신당, 슈라인이 있었다. 신당이 사당이 있었는데 이 사당에다가 그
에봇하고 제사장도 입었었던 옷 있잖아요.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이게 사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안 되거든요. 이때는 제사장이 누가 돼야 합니까? 레위 족속이 돼야 되거든요. 실론에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당이 있었고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제사 지내는 장소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의 집안은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에봇하고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에봇이에요. 이 에봇인데 제사장도 입었었던 옷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을 걸 생각했겠죠. 근데 이것만 온 게 아니죠. 그게 드라빔을 만들어서 같이 나타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방 족속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은 거 가지고는 불안한 거야.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만 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 일본. 일본에는 한 400만 정도의 우상이 있다네요. 종교가 400만. 4 million idols 있어요. in Japan.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느 우상의 축복이 올지 모르니까 모든 걸 전부 다 믿고 있는 거. 심지어는 그렇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면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대요. 그러면 그러냐고 내 예수님 믿겠다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오해하죠. 이 사람도 예수 믿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400만의 신 중에서 한 신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을 올 수도 있으니까 전부 서운치 않게 전부 다 모신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미가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을 통해서 축복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전부 다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학이 뭐냐면은 첫 번째 신학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느냐, 이게 제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복. 이 기복신앙이죠. 복. 이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도 오지만 우상을 통해서도 온다고 믿고 있을 때에 과감하게 우상을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이용돼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또 다른 신이 복을 준다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복이죠. 이걸 기복신앙으로 말하는 거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기복신앙에 차가지고 하나님 말고도 드라빔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했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집에다가 이러한 에봇과 제사장들이 에봇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상까지도 같이 섬기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차에다가 또는 우리 집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 인디언들이 나왔던 매직 캐처라는 게 있거든요. 드림 캐처라고 말하죠. 인디안들은 그 드림 캐쳐를 통해서 축복을 가져다 줄 걸로 믿는 그 마음으로 인디안들이 하는 그 드림 캐쳐라는 게 있거든요. 위 있잖아요. 새들 꼬리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한 거 있거든요. 원형 같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 달아놓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고 말한다면 이미 그것이 우상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당시에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갔었던 바로 그 시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수가 있죠. 왕이 누굽니까? 왕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을 갖다가 잃어버릴 때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그 백성은 비전이 없고 묵시 없는 백성은요, 방자에 현대서 방자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패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었던 바로 그 시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있어서는 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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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명령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그 왕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죠.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요 그때까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 말고 영어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단지파가 분배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갖다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못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해서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멀리 이주를 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먼저 파송한 거죠. 가다가 바로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예요. 미가의 집에.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가면은 일이 잘 풀릴 것 같냐? 너는 레위 족속이고 제사장 지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답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하는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왜냐면은 단지파가 그 단지파 이스라엘 그 위치에서 지금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살려고 땅을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 레위 청년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그거 괜찮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레위 청년은요 이 단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잘못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축복받을 행동인 것처럼 축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상황들이 당시에 사사 시대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제 그 단이라고 저 꼭대기 있거든요. 꼭대기 단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단지파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지 못하고 나서 어디 도망가냐면 제일 꼭대기까지 완전히 멀리 도망간 거죠. 이 단에까지 여기까지 이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도망간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움직일 때에 단지파 앞장섰었던 그 600명 정도가 이제 가면서 이 집에 들린 거였죠. 집에 들려가지고는 지난번에 한번 만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와서 말한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한 집안에 미가 집안에 한 제사장 된 것보다도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이 혹 할까요, 안 할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있죠. 관심 있죠. 그러니까 레위 청년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의 도망가다시피 갑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무엇을 가져갑니까? 그 에봇과 드라빔 새긴 우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늘 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에봇, 드라빔 새긴 우상 아이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제사장 데리고 갔었던 단지파는요. 그 단지파 자기 신당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이 실로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지파에게 있었어요. 단지파들이 그 새긴 신상을 갖다가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단지파처럼 우상을 좋아했었던 지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즘 한국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 단이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한국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이 됐다 이렇게 말. 단군이.
그렇게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살펴볼 게 있어요. 이 단지파가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단지파처럼 우상을 좋아했던 지파가 없거든요. 갖다 우상 세워놓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던 단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유독 한국에 우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단지파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차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파, 특히 단지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지파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팽만해 있을 때에, 팽배해 있을 때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기죠. 그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지 못한 거죠. 왕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못한 그때에 또 다른 사건이죠. 뭐냐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누구를 두었어요? 첩을 두었어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는 행음해가지고는 도망간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자기 친정 아버지님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자기 첩을 찾으러 그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거쳐가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거기서 야영할까 이렇게 잠잘 곳을 찾고 있는데 마침 거기 갔었던 한 노인이 이 사람들이 레위족 속인 것을 알고 나서는 우리 집에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강권해서 갔죠.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은 그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이라고 말했지만 한국말로 쉽게 말해서 누굽니까? 깡패, 이제 동네 깡패. 이 깡패들이 그 집에 돌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까 왔었던 그 사람 끌어내라. 이 레위 청년 끌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그와 관계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왔었던 그 레위 청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있었잖아요. 첩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끌어내면은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 여러 명이 와서 깡패들 여러 명 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량배들이 여러 명 와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can have sex with him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청년을 끌어내면 우리가 그와 섹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죠. 그럼 레위 족속 이 레위 사람은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동성연을 말한 거죠. 호모섹슈얼을 말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이 기브아 청년이 와서 끌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노인 그 안내누죠. 그렇게 하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험악하게 되니까 25절 보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그 노인인가요? 이 레위 사람인가요? 레위 사람이죠.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냈다. 자기 첩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험악하게 변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다 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겠어요. 문제 생기겠어요. 그래서 자기로 끄집어내서 그 불량배 깡패들에게 내준 거죠.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이나 놓아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에 이 레위 사람은 잠을 푹 잤죠. 자기 여자는 나가가지고는 그 능욕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이 여자를 갖다가 보호하길 수 없고 생명받쳐 지켜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여자를 밖으로 꺼내서 준 대신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잠에 푹 잔 거죠, 새벽까지. 그리고 나서는 아침에 이제 가자고 말했죠.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돌아와가지고는 문지방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레위인데도 불구하고 첩을 뒀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자기 살려고 끄집어내서 깡패들에게 주는 것도 그렇고 죽고 나서 밤새도록 이 여자는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잠을 잔 것도 그렇고 태어나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가자 이렇게 말한 것도 그렇고 세상에 막 가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상황, 이 시대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어둠의 시대상이죠.
그리고 나서 죽어 있으니까 이 레위가 자기 첩을 갖다가 집으로 가지고 와서 칼로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12토막을. 그래가지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택배로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당시에 택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택배 없었어요? 없었으면 아마 그 만들어가지고 보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보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보내가지고는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 12토막을 내는 딱 살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토막을 갖다 해서 다 보내받은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죠.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는 난리가 난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기브와 족속들 있었던 그 집안에서 있었던 이 상황을 갖다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인 거죠.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이 40만이나 모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걸 보게 돼요.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공분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였었지만은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40만이 모여가지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당시에 이 사건에 개입했었던 기브아 사람을 갖다가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끄집어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들을 내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 내놓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국민들의 그 공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사건에 개입했던 사람을 내어주면 문제가 끝나는 문제인데 왜 내어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 그 속에 개입됐을 걸로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했으면 했지 우리는 내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 칼을 빼는 자가 모두 합치니까 26,000명 40만 대 26,000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브와 족속들, 이 기브와 사람들이 한 700명 정도 이렇게 더 모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700명이 왼손은 잡이지만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물맷돌 틀림없이 가서 명중하는 그러한 아주 물맷돌의 선수인 걸 보게 돼요. 물맷돌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다윗이 이때 당시에 이 물맷돌 하는 것이 무기화되어 있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맷돌 던지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게 알렉산더 대왕 때도 이러한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가 또 존재했다고 그래요. 이게 물맷돌이 무기화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떠들었습니다. 초반 보니까 40만 대 26,000명이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싸웠을 때 이겼어요. 이스라엘 자손 보니까 18,000명 정도를 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황이 우습게 된 거죠. 잘못한 것은 베냐민 지파인데 지금 승리가 베냐민 지파에 돌아가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시냐. 그러니까 이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베들에 모여가지고는 울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일이면은 전쟁을 할 때에 너희들이 이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25,000명이 죽었어요. 이제 원래 베냐민 지파가 지금 몇 명이 모였습니까? 26,000명인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서 세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5,000명. 몇 명 죽은 거예요? 몇 명 남은 거예요? 예.
2만 5천 명 중에서 2만 6천 명 중에서 2만 5천이 죽은 거니까 이거는 뭐 1,000명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해서 다 죽고 이렇게 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이로 돌아와서 그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대패를 하고 다 죽고 도망가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요 600명밖에 안 됐다 했어요. 600명. 600명만 47절이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넉 달 동안 지내니라. 여러분, 베냐민 한 지파가 2만 명이 넘는 그 지파 중에 전부 다 전멸하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만 남는 11지파 중에 12지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한테 참사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시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는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 12지파 중에서 목록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맹세를 해버리니까 한번 맹세한 것은 어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 딸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무마됐을 때, 해결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안 좋은 일로 이렇게 했었지만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지금 전멸 완전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서운한 게 있어요. 자기 딸들을 갖다 베냐민 지파에게 다시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지 않겠어요? 이제 일이 해결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들을 갖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된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옛날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하고자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가 누구냐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하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걸 알고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가지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다 불사르고 죽이고 처녀만 400명을 갖다가 뽑아가지고는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씹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요. 예, 이거를 안 믿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참 처참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0명을 잡아가지고 길르앗 주민들 중에서 시집 보낸다. 가정을 만들어야지 종족의 명맥이 유지되니까. 그런데 400명 가지고는 부족하죠. 몇 명이 부족한가요? 200명 부족하잖아요. 예, 200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200명을 하려고 실로에서 여자들이 춤추는 그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에 200명을 갖다가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해가지고는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에게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 어떤 이렇게 삼류 잡지에서 읽기 힘든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시대 일이라고요? 사사시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 왜 이러한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세대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할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처럼 무서운 거 없죠. 예,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처럼. 저는 이제 가끔 미국에 살고 있을 때 미국의 강력한 경찰력에 대한 치안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그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킹 티켓 하는 거 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파킹 티켓? 아니, 파킹. 예. 52불이에요? 파킹 티켓이 96불이에요. 96불. 그런데 기간 내에 안 내면요, 훨씬 더블 올라가요. 파킹 티켓이 96불이면요, 파킹 티켓 받으면요, 보통 사람들이 한숨 푹 나오죠. 이거 LA가 어떻게 하려고, 이거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나 생각하면 어떨 때는 섭섭한 마음 넘어가지고는 짜증도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 법 취지 자체가 사실 이런 강력한 법이 없다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파킹 아무데나 해놓고 그러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강력한 법 집행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특히 LA가 이게 질서가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LA처럼 멜팅 팟이죠.
온 종족이 이렇게 섞어 살 때 이게 강력한 경찰력 행정 집회가 없다면은 이거는요. 그래서 알아서 살아라. 좋을 대로. 이렇게 말하면 LA는요. 우리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살기 힘들죠. 안 돼요. 예, 그리고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LA처럼 경찰력이 철저하게 있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곳에서 그나마 이러한 평화가 유지되고 질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집행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면 그건 안 돼요. 인간은 마음대로 살게 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 우리 위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경찰력이라는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또 그분께 주신 그 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었던 이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그 어려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법은 나의 왕이다.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 떠나면요.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마음은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큰 문제죠. 예, 자기 통제하는 바로 그것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모두 다 가나안화라는 것은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것에 사는 것이 마치 멋인 것처럼 사는 것. 요즘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문신이 많이 유행한답니다. 문신이. 한국의 청년들 중에서 문신이 많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이 문신이. 미국에도 물론 이제 문신 많죠. 문신하는 게 상당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예,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젊은 사람들이 마치 이제 미국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거나 미국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문신을 많이 했으니까 그건 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문신이 태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서 그것이 또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자기가 볼 때에 세상이 좋다 생각하면서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라서. 이게 무서운 거죠. 예, 지금 인천에서 그 퀴어 축제라는 게 있나 봐요. 동성 연애자들. 예, 그래가지고는 요즘 뉴스 보시나요? 예, 퀴어 축제 보니까 그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떼그리로 몰려 그 축제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인천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제 반대하는 그 집회를 또 열고 또 충돌이 있고 그렇게 하나 봐요. 이게 이 동성 연애에 대한 이게요. 이게 법으로 통과됐을 때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이게 문제가 벌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아들이 보니까 남자애를 데려온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고 이 캐나나이제이션, 이 가난화 되는 것이 세큘라이제이션 되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레위 족속들의 타락이에요. 레위 족속이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의 소굴에서 누가 개입된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이 개입되잖아요. 방금 전에 레위 첩. 예. 그러니까 이 레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거죠. 가장 마지노선에서 마지막에 버티고 있어야 할 레위 족속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 족속,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 족속이에요. 사사시대의 어둠은요, 레위 족속의 직무 타락, 직무 유기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을 상실한 시대가 된 거죠. There's no king. 왕이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계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요, 내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버리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시대의 문제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이 시대를 비춰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왕이 되어지고 내 자신의 우리 가정의 왕으로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